근데 부모님 때문에 어린 9살 나이에 이민을 갔는데 24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깨 아래를 전혀 쓸 수가 없는 마비 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많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그런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희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하고 막 자살하려는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뉴욕 퀸스의 어떤 공동 묘지가 있었대요. 거기를 지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깨달음을 준 거죠. 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워서 관 속에 있는데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처럼 관 속에 누워있진 않으니까 뭔가 희망을 한번 갖고 살아보자. 한 평도 안 되는 저 관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라도 그냥 세상을 돌아다닐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손가락 사용법과 글씨 쓰는 법을 배우면서 숟가락만 쓸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삶의 희망을 회복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 후에 2년 만에 26의 젊은 나이죠. 굉장히 한국 나이로는 아직 애들이고, 이제 뭐 네가 뭐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어리게 취급하는 그런 나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최연소 뉴욕지검의 부장검사가 되었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는 나온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다큐멘터리로 이게 제작이 돼서 MBC에서 방송이 되었고, 미국의 PBS에서 방송이 돼서 큰 어떤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고, 큰 멋진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는 어떤 전신마비가 와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인, 불구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모욕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자체가 힘들지, 일어서기만 하면 다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막 이렇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서 막 공격하고 모욕 주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람에게 그래,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널 축복해 줄 거야, 이런 말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개개인마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어떤 신적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오면 대부분 자살을 하거나 삶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부모를 의지하거나 그냥 막 살아버리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제 그 방탕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공원에서도 노숙으로 이렇게 지내는 분들 중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중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 혹은 그 안쪽일지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뭔가 해보자, 이런 노숙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노숙자에서 갑자기 성공자로 변신한 프로그램 뭐 이렇게 특종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바라볼 희망이 없는 상황, 과일나무에 과일 하나도 없고 쌀떡에 쌀 한 톨이 없을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살자,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또한 신명기 32장의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자기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눈동자라는 단어에는 영어에서는 더 애플 오브 아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눈 안의 작은 아가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대요. 표현이 좀 다르죠, 약간. 그렇죠? 애플은 사과잖아요. 그 히브리어 표현은 눈 안의 작은 아가씨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매는 그 남자만 보이고 그 남자는 그 자매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거기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 어디 다니면서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해요. 저러고 다니니? 뭐 꼭 저래야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꿈과 같고 행복하거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잖아. 뭐 거리에서 뭐 키스를 해도 그건 자기네 자유고 자기네 행복인데 누가 뭐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사랑도 안 해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와라,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내 눈동자를 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언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거부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 와라, 내게 와라 할 때 절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고르고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문화에서는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많이 있는,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어요. 꼭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어요, 집안에서. 근데 어떤 자녀는 꼭 부모님 이렇게 효도 잘하는 또 자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이 굉장히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도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하고 그냥, 부모님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부모님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다 쓰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여물이라고 그러죠. 그 사료 같은 쓰이는 열매 같은 거나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자, 좋은 보다는 낫게 해주거나 좋은같이 그냥 받아만 줘도 그냥 좋겠네 하고 왔던 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 내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자기 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맞아주는데, 그 당시 중동 문화는 집을 나간 아들을 절대 아버지가 받아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안 받아줘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믿는다고 하고 막 나를 거부하고 도망갔어도, 다른 신을 섬기러 갔어도 다시 오면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이 중동 문화의 어떤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인간 문화에서는 그 아들이 이미 자기 자산을 다 챙겨갖고 왔는데 안 받아주죠.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어떤 부모는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자기 재산 다 받아갖고 나가서 망해갖고 왔는데 내 재산 또 내놓으라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그냥 가면차게 그냥 외면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얼마라도 떼어줄게, 그리고 또 얼마라도 떼어주고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다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과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 기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오죽하면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한국에 사람 보내고 외국의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걸 찾으러. 근데 결국엔 찾다 찾은 게 뭐예요? 부기자란 말이에요. 부기자가 불로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기자를 잘 모르죠. 오히려 그냥 잘 먹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나고 젊어지고 굉장히 모든 면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도 그렇게 때로는 무시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도. 왜냐면 뭐 늘 흔한 게 교회잖아요. 그냥 뭐 조금만 가면 교회 있고 십자가 있고 뭐 조금만 가면 또 큰 대형 교회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교회나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예수를 막 믿고 내 기준에 맞춰서 설교를 막 잘라내고 내 기준에 맞춰서 목사를 막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안 자라. 그냥 교회는 몇 년 다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 가면은 막 다 받아주고 잘 받아주고 막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막 몰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과일 깠을 때 다 속이 썩어 있는 것처럼 그 속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있고 안 좋은 그 부실한 어떤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지금 3분의 1만 하고 다 깨져가지고 다 텅텅 비어서 사람이 없대요. 제가 5년, 7년 넘게 이렇게 기도해주는 교회가 600명이 넘는데 200명도 안 나온대요. 3부 예배, 4부 예배를 드려도 전체가 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등록해놓고 자기 사업상 이익 때문에 나간 거고 친교를 위해서 나간 거고 친구들 만나러 나간 거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머지 400명. 뻔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아무리 뭐 그 극성을 부려도 실적으로 교회에서 사람이 막 죽었어 막 시체가 질비하다 이런 게 방송에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상을 몇 개를 받고 특허를 26개를 갖고 있는 분인데 바닷물로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코로나균과 감기균을 완전히 죽이는 그걸 다 개발해냈는데 나라의 말에도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죽기를 바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이 죽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정부가? 나라의 지도자가 악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 나라 민족이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지도자를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려야 돼요? 안 돼요. 마음 같았으면 총으로 가서 확 쏴 죽이고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악한 왕도 아합 왕도 세웠잖아요. 왜 세웠겠어요? 다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랄하게 아주 극악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다윗왕을 왜 세웠겠어요? 다윗왕이 잘하는 면이 있지만 못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의 그 가장 깊은 뿌리는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 옆에는 장로님의 어떤 죄가 있고, 그 옆에는 집사님들의 죄가 있고, 그런 죄악들이 다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절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없어질지 몰라도 다른 코로나가 또 생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로 잘 뽑혀야 돼요. 잘못 뽑히면 모든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지도자가 바뀔 때까지는 아주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 지도자가 바뀌는 거니까. 일제시대는 자유가 없이 고생을 했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자유가 있으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못 느끼세요? 예배에 자유가 없어요.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 몇 명밖에 못 드려요. 몇 명 이상은 교회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독재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가서 청와대에 가서 너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보셨어요?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나서나요? 안 나섰죠? 왜 안 나서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세무조사 받을까봐 그 교회 목사들이 안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목회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떳떳하게 말 못해요? 세무조사 받고 자기가 세금 탈루한 거 있으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내겠다 해서 다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해요? 용기 있게? 그럼 예수를 믿는 게 가짜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실하게 믿는다면 가서 정확하게 정부에다 세금 낼 거 내고 하면 되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세금 낼 거 내고 있잖아요. 막 소방 이 시설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막 소방조사 점검받고 돈 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이 나라의 어떤 리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죠. 건물은 건물대로 막 갖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건물 갖고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 갖고 있으면 세금 낼 거 무서워가지고 그냥 건물을 팔았으면 좋겠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텐데 너무 예수를 안 바라보고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고급 리무진 에쿠스 같은 자동차, 링컨 같은 자동차, 그런 고급 승용차를 많은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는, 물론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꼭 그게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요, 저는 검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평수 안 살더라도 보리밥 잡곡밥 먹고 어렵고 정말 굶어 죽던 시절의 선배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우리 교회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야 자랑할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주고 그 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해주고 해야지 작은 교회 뺏어가고 작은 교회 문 닫게 하고 이런 게 많은 목회자들의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기뻐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뭘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아주 적은 인원이 예배하고 있죠. 얼마든지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도구도 필요하고요. 많은 물질도 필요해요. 많은 인프라도 필요해요. 우리들의 어떤 실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이 안 올수록 좋아.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터져나갈 만큼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심해서 다 죽어나갈 것 같으면 이 교회 사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요. 근데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관계없이 너희 교회가 얼마든지 부흥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빈자리가 많잖아요.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도구, 믿음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니까 때로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바라보고 싶고요. 이런 거를 희망해요. 이 교회가 저는 비전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교회 와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다 건강이 더 좋아지고 삶이 더 좋아지고 모든 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안정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그건 무엇 뜻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고 크기나 그런 정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부족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채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작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또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안 온다고 그만할까요? 해야 돼요. 저는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서울역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는 부끄러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중에도 매일 전도에 미쳐서 전도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근데 할 수가 있다면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추수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뿌리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돈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 이것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때? 우리 교회 좋아? 너네 교회 어때? 너네 교회 좋아?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 교회 목사님 설교 어때? 기가 막히게 잘해. 한번 와서 들어봐. 많이도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들어봐. 들어보면 알아.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내가 새치혀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고 안 오거든요. 아주 단순한 그 한두 마디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로 다가올지 그냥 비참하게 죽은 예수로 다가올지 그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예수로서 이제까지 믿고 바라보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어린 종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 그런 앞으로도 또 어떤 많은 과정들과 많은 어떤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세워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능력이 임하여서 지혜가 임하여서 전도의 능력이 입술을 통하여서 이 주변에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빈자리들이 꽉꽉 채워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리더로서 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소문나게 하시고 세계에서 소문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선교
강한 교회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